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는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다, 나에게 그렇게 사명 주시면 좋겠다 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게끔 우리를 불러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도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불러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있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모두 다가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예배, 집회, 설교, 찬양, 상황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던가요? 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던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때 그 상황의 모습을 자세히 뜯어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은 늘 언제나 개인적인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단적으로 찾아오실 때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실 때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다운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찾아오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 온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개인이 공동체보다 우선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늘 성경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심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그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서 진실된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며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닮은 우리 안에 자유의지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우리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부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내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여전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괜찮다. 너의 그 거부까지도 내가 다 품어낼게. 내가 인내할 거다. 참을 거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성도들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참아주시며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각자 다 부르심의 모양은 달랐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고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을 이루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던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풀타임 헌신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풀타임 헌신자라는 말은 살에 일절 받지 않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전도사도 아닌 목사도 아닌 간사도 아닌 이상한, 그때 그 당시 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아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네, 풀타임 사역자. 여러분, 이 기간에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목사를 만들겠다고 평생 기도하셨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안 되겠다고 줄기차게 도망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종지부를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마침표를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을 투자해 보는 것 괜찮겠다. 그러고 풀타임 사역을 1년 동안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을 사명을 확인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맡겨진 임무라는 말인데, 저는 제 사명이 목사의 사명인지, 나보고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 너 목사의 일을 해라 라고 맡겨주신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초대 교회의 첫 모습이 시작되어져 가고 복음의 역동성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다르면 늘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의 사명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흔히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니는 무슨 말씀을 붙들었노?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사명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의 사명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단기적인 사명, 장기적인 사명, 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루라고 맡겨주신 그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바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아나니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거주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빨리 잘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사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나니아는 아마 착각이나 의미 없는 환상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굉장히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집가라는 거리의 유다의 집, 그곳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라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터무니없는 그냥 객공 같은 그런 환상이 보여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사명을 아나니아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지금 이 사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고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오늘. 아멘.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곳까지 온 인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음 한켠의 바람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빼고 사울이 사라지면 좋겠다, 이 땅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 잡아가시오, 나 잡아가시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사명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임무, 사명을 거부하게 되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보아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았던 아나니아조차도 갈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아나니아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답해 주십니다. 이 역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는 나의 일꾼이다, 내가 택했다, 괜찮다,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서 안수기도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세례를 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갈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찾아가서 첫 마디로 내뱉은 말이 뭡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 어떤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형제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형제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아나니아가 처음으로 사울을 만났어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나니아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박해했던 그 모습만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대면하는 사울에게 뭐라 부른다고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호칭 하나에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갈등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냥 사울,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 사울,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아나니아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기적인 사명을 말씀해 주실 때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라,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 단기적인 사명 앞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죠? 다른 사람 많은데요. 하나님 저 진짜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와 이 법칙은 단기적인 사명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리이며 법칙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에 선뜻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명이 뭐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주 말하는데, 나 자신을 잘 들여다 봐야 된다, 굉장히 자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사명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명이 뭐지? 제가 생각하는 사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 어떤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고, 그렇게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유명해지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제가 대학생 때 생각했던 사명은 전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15절의 말씀에 꽂혀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거야. 많이 알려지게 될 거야. 처음에는 15절 말씀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읽다가 그 뒤에 16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려고 발부둥 치면,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그렇게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좋은 목사라고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네 이 말씀 네 사명으로 받을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사명을 너의 사명으로 그래도 받을래?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 이틀 고민한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날, 강대상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6절에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구 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감당케 해 주옵소서.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핑계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끝까지 그 길 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저의 사명으로 붙든 뒤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직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면 때로 피하고 싶은 생각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시는지 조금씩 느낌이 계속 오시나요?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한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라라는 그 말은 똑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사명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금방 얘기했죠. 우리 젊은이들한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발견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제가 지금 직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하십시오.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그 직업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목적,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몸부림치며 나가야 할 그 일, 내가 그 사명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몸부림 없이 편안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또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들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기도라는 도구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특별한 아나니아에게 임했던 특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사명이든지 장기적인 사명이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소명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인생의 많은 날들을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나 이미 많이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다르게 뭐 사명 발견해 봐야 뭐 하겠노?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 은퇴하고 난 뒤에 20년, 30년은 더 산다고 합니다. 20년, 30년 할 일 없이 그냥 지낼 건가요? 여러분, 그 20년, 30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채워갈 수 있으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깨닫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씨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젊은이들은 더는 설명할 필요 없이 사명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정상적으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명과 관련해서 고민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 치열하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26세 사도행전 9장 15, 16절 말씀을 저의 평생의 사명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지금 저 43살입니다. 18년 동안 그 사명 보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만큼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목사로 살게 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도행전 9장 15, 16절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칠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쳐 갈 겁니다.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심을,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